한국에 가서 우리 교회와 저를 아껴주는 친구 장로와 또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8년 전 중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친구 장로가 믿지 않는 저의 고향 중학교 친구 부부를 8명을 약 1만 달러를 들여서 초청을 했습니다. 조건은 고향 친구인 차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러웠고 또 지금까지 믿지 않던 친구들이 공짜 여행을 목적으로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과연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8명의 부부가 약속대로 부흥회에 참석했고 그 친구들과 중국 여행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8명 중에 6명의 부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구나 였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일 서울의 세검정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아침 일찍 택시를 탔다가, 여러분 요즘에 한국 가면 택시 타는 방법이 이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처럼 손 들고 택시 타는 시대가 아니라서 여러분도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알지 못해서 택시를 타고 내내 택시 기사님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분에게 감정대로 쏘아붙이고 서울시에다가 불친절 택시로 신고를 할까 그렇게 생각날 정도로 그 택시 기사님은 내내 저의 실수에 대해서 탓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탄 곳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세계 선교센터였고 내릴 곳이 세검정 교회, 주일 아침에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가니까 세상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택시 기사님은 제가 최소한 목사이거나 아니면 예배 보러 가는 교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제가 잘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9,000원이었는데 아예 3,000원 팁까지 얹어서 그렇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교회 앞에서 내렸습니다. 금세 미소를 짓는 택시 기사님을 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는데 돈은 당신이 버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내려서 예배당 언덕을 올라가면서 참 잘했다, 저 스스로 그렇게 뿌듯하고 격려하면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제 감정대로 억울함대로 택시 기사님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그렇게 강단에 올라갔으면 여러분 어찌 됐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증거는요, 말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도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이 화가 나고 가장 큰 손해를 보았을 때, 그리고 가장 억울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판단하느냐가, 그리고 그 판단대로 행동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목사는 설교를 잘하느냐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좌우명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느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과 또 사건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어떤 것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돌아와 JFK에서 공항에서 택시를 불러 기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기사님이 대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수없이 택시를 탔지만 이름을 묻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릴 곳이 청암교회인지라 차철회입니다. 그러자 대뜸 하는 말씀이 청암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청암교회 설교 CD를 보급할 때 청암교회 설교 CD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대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음성이 참 좋아서 전화를 받고 주소를 듣는 순간 벌써 청암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충청도 사투리가 심하다 그런 말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까 하다가 여러분 생각해서 그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 음성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JFK에서 차가 많이 밀리니까 금요일 오후라서 교회 오는 한 30분 동안 내내 교회에서 당한 상처와 또 목사에게 받은 상처를 저에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 앞에 도착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기사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예수님이 여전히, 그분이 옛날에 집사님이셨답니다.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에 따르면 욥은 아주 순수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고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고 그의 온 몸엔 끔찍한 악성 피부병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가장 소중했던 친구들도 욥은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무겁고 혹독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이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또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언제나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와 이웃들은 욥을 위선자, 음흉하게 큰 죄를 지은 자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지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믿음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내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고 환경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면 결국 나는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 겪는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반복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벌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사탄조차도 원수마귀 사탄조차도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욥은 끝까지 그런 엄청난 고난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욥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을까? 차라리 내가 젖을 먹지 못해 죽었다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을 텐데 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내도 견디다 못해 당신은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 타령이냐? 그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제 욥은 더 남은 것도 더 당할 고난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끝에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완전한 끝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고 환경이 어떻고 정치 경제가 어떻고 여러분 이것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1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체 가죽 덩어리 이것이 썩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정말로 이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즉 내 육신이 모두 사라져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배울 것이다. 결코 죽음이 내 믿음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서도 믿겠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욥은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처절한 고난에서 욥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사라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20절,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모든 종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이방 원수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재산을 지키지 못한 종들이나 도망친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욥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 가져가셨으니 하나님 잘된 일이고 잘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괄호를 친 것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항상 바랄 것이다. 하나님, 제게 아무리 그러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모른 척 하셔도, 하나님이 저를 아무리 아프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제가 무엇인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저를 고통스럽게 하셔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때리셔도 아프기는 하겠지만 아픈 만큼 오히려 그만큼 저를 때리시는, 고통을 주시는 아픔의 크기만큼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오늘 본문 13절, 2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실까?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왜 닥치는지 나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여전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지금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썩어져 죽어갈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철저하게 녹이시고 없애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서, 내 믿음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불행한 일에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그 택시 기사님에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욥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하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세 친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떤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세 사람은 대답하죠. 저희는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7배가 아니라 7,000배 뜨거운 불 속에서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불 속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타 없어져 재가 되고 이 쇳물 속에 녹아 없어져 사라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가 이 뜨거운 샘물 속에 영원히 사라져 녹아 없어져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로 최선을 다해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해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용광로 속에 녹아 없어지느냐 또는 살아남느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온 저희를 바벨론의 장관으로 삼아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받은 사랑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받으셔서 여러분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새 친구는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광로 속에서 미리 와서 새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새 친구를 보호하시고 그들과 그 용광로 속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게 때로는 처절한 고난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미리 와 계셔서, 용광로 속에 미리 계셔서 새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들과 함께 용광로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절대로 목사라는 직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 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제게 보내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감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기에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사실은요, 특별히 유난스러울 것도 없고요, 기도 제목이 바뀔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일정하시고 영원하시며 이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어떤 조건과 환경과 또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